하늘의 평화를 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1980년대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찬양을 했어요. 미칠 것 같은 이 세상,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런 찬양 많이 하지 말아라. 왜요, 목사님? 그랬더니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이 시험 든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40여 년까지는 안 됐지만 그 정도 지난 후에 가수 나훈아가 나와가지고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 그런 가사로 되어 있더라고요. 세상이 돌아가는 형편을 보니까 세상이 왜 이렇고 왜 이렇게 좀 살아가는 것이 힘겨운가. 그래서 요즘 우리 아이들이 하는 말로는 이거지 않습니까? 할 말은 참 많지만 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심정이죠. 세상을 보거나 지도자를 보거나 정치 외교를 보거나 이렇게 답답한 마음들 많으시죠. 거기다가 넷플릭스를 보면 더 속상하시고요. 세상을 보면 허망합니다. 더 기대할 게 참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가 하면 나 개인의 삶은 좀 어떤가? 나 개인의 삶은 좀 편안하고 감사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죠. 나도 제대로 못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삶 속에 내 개인의 역량이 부족해서 제대로 못 살아가는 것도 있지만, 역량과 의지의 차원이 아니라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어지면, 그러면 우울하고 걱정도 많고 낙심될 그런 순간들도 있죠. 나아가서는 인생 자체가 허무하다라고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허무함, 쓸쓸함, 우울함, 때로는 무기력, 이런 것은 우리들만이 가지고 있는 거냐? 우리들이 부족하고 우리들의 믿음이 약해서 우리들만 가지고 있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 제자들도 우리 못지않게 당혹스럽고 우울해하고 힘겨워하고 회의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지금 읽었던 이 본문의 자리, 바로 이 자리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넘게 따라다녔거든요. 그의 인생을 거의 올인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물, 배, 심지어 아버지 다 버려두고 오직 예수님만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이 나라를 회복하면,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에서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기력하게 대제사장과 이러한 바리새인과 이런 사람들의 음모, 그리고 로마의 군병의 그러한 강압적인 칼날, 그 속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헌신하고 투자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무슨 가치가 있는가, 상당히 혼란스럽고 힘겨운 시간.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했지만 뭐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갈릴리에 가서 다시 물고기나 잡자, 이랬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1장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혼란하고 무기력하고 회의에 빠진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 세상 누구보다도 당당하고 열정이 있고 삶의 목표가 분명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게 진리의 길이니 우리를 따르라 라고 선명하게 제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보일까? 제자들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세 가지 주된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부활, 또 하나는 재림, 또 하나는 성령입니다. 그 세 단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제자들이 첫 번째 붙들어온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사도행전 1장의 3절을 보십시오. 1장 3절을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러죠?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나셨다.
환영이 아니다, 착각이 아니다, 정말 친히 살아나셨다, 그거를 보고 듣고 만져보고 같이 음식을 먹고 숨소리를 들어보고 이런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이라면 우리 착각인가 보다 이럴 수도 있는데 얼마 동안요? 40일 동안.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살아나셨다는 것을 제자들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이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이들도 보았는데, 이 고린도전서 15장 4절과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러니까 500명이 보았기 때문에 500명이 증언을 하니까 이거는 맞는 거죠. 법정에서도 굉장히 이거는 뭐 이렇게 500명이 한결같이 증언을 한다면 이거는 사실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후에 지금까지 그들은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 이 편지를 보낼 때 500명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어서 맞아,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자리, 예수님이 다시 오셨던 그 자리에 나도 함께 있었어 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대부분이 믿는데, 그러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어떤 가치가 있느냐, 그거는 우리 인생의 방향, 목적, 뿌리, 이거를 분명하게 한다는 데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사실 모든 인생은 예외 없이 죽음으로 다 끝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화려하고 능력 있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결국은 죽음이 우리를 습격하게 되어 있고, 그 습격을 뿌리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시간 문제일 뿐이죠. 그것이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5년 후가 될지 50년 후가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도 예외 없이 죽음 앞에 다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인생은 참 이상하지요. 분명히 나도 죽는다는 것을 아는데 그거를 응시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죽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것처럼 생각하고 싶어요. 눈길을 거기에 돌리지 않습니다. 눈길을 돌리지 않기 때문에 죽음이 나에게 습격해 오면 굉장히 당혹스러운 겁니다. 이거 내 얘기는 아닌 줄 알았는데, 남의 사람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타인의 이야기인 줄 알았던데 이게 내 얘기였구나, 우리 가정의 이야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죽음이 습격하는 그 자리에서 다행히 나에게 며칠이든 몇 개월이든 시간이 있다면 우리 인생을 회고하게 될 텐데, 인생을 회고하면서 느끼게 될 때 모든 사람은 똑같은 느낌을 가질 거예요. 인생이 참 짧구나, 한순간이구나. 어제가 청춘인 줄 알았는데 그 눈 깜빡할 사이에 다 지나갔구나, 이렇게 되어질 거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짧은 인생을 생각하면서 허무감에 빠질 수가 있는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짧은 인생이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그건 너머의 삶이 있다는 걸 너무나 분명하게 알았고 그것을 증언하면서 살았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그 부활을 증언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에만 부활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우리 인생의 곳곳에서 죽음의 의미를 생각하며 부활의 신앙을 붙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이 화려한 사상, 아주 사람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화려하고 예쁘고 멋진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뛰어난 사상가가 나와서 이것이 인생의 의미요 목적이요, 이것이 인생의 본질이다 하면 우리 귀가 솔깃합니다. 정말 그러한가? 그런데 그 대단한 사상가, 또 대단한 어떤 업적을 이룬 사람들 별로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것이
죽음 앞에서는 대단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다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 뛰어났던 사람들도 무로 돌아가고, 그렇게 대단하게 어떤 자기 주장을 했던 사람도 죽음 앞에는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시인이 인간의 외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산 그림자도 외로워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그 구절을 읽는데 마음이 찡해요. 산 그림자가 외로워서 하루에 내려오는 거, 그림자가 외로워서 내려오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외로움을 말하는 거죠. 가슴과 가슴끼리 만나고 싶은 어떤 갈망을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허무한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세상의 그 아름다운 것과 그 뛰어난 사상과 그 뛰어난 업적과 이 모든 것은 죽음 앞에 다 보잘것없는데, 이것과 완전히 대조되는 그러한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요? 왜요? 이 뛰어난 사상가에 비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소박할 때도 있잖아요. 왜요? 이 말씀은 죽음을 이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죽음을 깨트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화려하게 보이는 세상의 사상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구나. 여러분, 죽음으로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가지만 예수님만이 죽음을 깨치고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만이 진정한 의미가 있는 진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무가치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비하면 죽음을 깨트리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 가치가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하고 크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와 아픔은 최종적인 귀결이 죽음이잖아요. 근데 이 죽음을 깨트리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아픔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마스터 키예요. 마스터 키. 인생의 많은 우울과 실망 가운데 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다, 갈 길 몰라 방황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고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인생에 외로움이든 물질적인 문제든 질병이든 허무이든 우울감이든 낙심이든 공허감이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서 일어나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분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해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시고 붙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자들은 기꺼이 죽음을 불사하면서라도 예수는 부활하셨다, 이걸 증언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이 붙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예수님은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재림하신다. 1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천사들이 말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진짜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라고 믿습니까? 우리가 이걸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그러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보이게 되거든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우리도 그 예수님 따라 부활한다는데 예수님이 정말 재림하신 것인가? 내가 이것을 믿는가?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시 이제 온전하게 새롭게 창조가 되어지면서 여러분,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재림을 진짜 믿는가? 제자들은 믿은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하고 다닌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계시록 2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다시는, 영어로는 never잖아요. 다시는 결코 없을 것이다. 뭐가요? 사망이 없습니다. 사망으로 끝인데 사망이 없어요. 사망이 없습니다. 또요, 뭐가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애통할 일 많잖아요. 어쩌면 이렇게 인생이 힘겨운가, 그런 순간들이 있죠. 태어난 것이 참 한탄스럽다, 그렇게 그냥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애통의 순간이 있는데, 그 애통이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곡하는 것, 아픈 것 다시 있지 않습니다. 아파가지고 죽을 정도로 아프면 차라리 내가 생명이 끊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안락사를 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고통이 극심하면. 근데 이 아픈 것도 없어집니다. 정말 여러분, 이것이 문자적으로 우리는 이 우주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정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서 그분의 영원한 임재 가운데, 영광 가운데 머물게 되어집니다. 평생 괴롭혔던 장애로 고통받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믿음으로 살아갔던 우리들에게 위로를 하시고 헌신하며 살아갔던 우리들에게 상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도 악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보복하려고 악하게 칼을 감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오실 것이다. 주님이 오셔서 내 마음을 알아주실 것이다. 내 눈물을 알아주시고 내 아픔을 위로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갚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재림하셔서 뭐 하십니까? 심판하십니다.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계시록 20장 11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습니다.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두 종류의 책이 있죠. 생명책은 단수, 책들은 복수. 책들은 왜 그러냐? 인간의 행위들을 기록한 책이라 책들이 되고, 생명책은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생명책 단수예요. 한번 빨간 거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역사가 재림하시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좀 이 땅을 살면서 저 악한 자들의 심판을 바로바로 받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때로는 천수를 누리며 살게도 허락하시지만, 그러나 영원한 차원에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여러분, 속상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현장에서 러시아 군인들이 죄가 없는 우크라이나 여성들을, 어린아이들을 정말 못되게 행동하는 걸 보면 아버지여 어찌하오리까.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만 된다고 우리 양심이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틀러에 충성해가지고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사람들, 평범한 시민으로 유장을 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 히틀러는 무솔리니가 시신이 훼손되는 것을 보고 내 시신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 내가 죽은 다음에 너희는 내 시신을 불살라라 해가지고 히틀러는 자기 애인과 함께 권총으로 자살을 하고 부하들이 시신을 끌고 나와서 훼손을 하지 못하도록 다 불태워서 재로 사라져버리게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런 악당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는 수백만 명을 학살하고 자기 시선은 훼손되면 안 된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비 없는 심판이 있어야지요. 일본의 군국주의자들 전쟁을 일으키고 어린 소녀들을 속여가지고 가문일설로 데려가서 위안부로 이렇게 넘겼던 그런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일본의 군국주의자들 심판받아야지요. 친일하면서 자신을 배불리 먹고 독립운동하는 민족의 사람들을 고문했던 사람들 심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넷플릭스에서 나온 것 같이 제이메스 같은 그런 악한 자들 자비 없는 심판을 받아야지요. 그게 우리 보편적인 양심의 명령입니다. 우리 양심이 그렇게 명령하고 있고, 하나님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보다 훨씬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악을 보면서 허무에 빠지시기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주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불의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악을 행하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이 어딨냐고 비웃던 사람들이 시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전능자가 하늘에서 웃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분명히 심판하시고 재림하셔서 이 땅의 악한 자들에 대한 정말 정의로운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거예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셔서 이 땅에 이 한많은 이들을 위로하시고 의로운 세상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마음을 찬양으로 올렸으면 좋겠어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찬양팀 나와주시고, 그냥 입고 오세요. 그냥 입고 오세요. 신디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마라나타의 신앙입니다. 주님이여 어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펼쳐지게 하시고 불의한 세상이 의로운 세상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이요, 이 소망이 제자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아픔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은 거예요. 부활이 있고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 이거를 믿고 그들은 허무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이 이렇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성령의 권능. 성령의 권능으로 이들은 무장이 되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두려움과 회의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이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40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예수님도 우습게 여기는 저 로마의 군인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실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 비하면 제자들은 시골 무지랭이에 불과합니다. 아주 그들에 비하면 계란과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그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떠나지 마라. 내가 죽은 것은 힘이 없어 죽은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죽고 부활한 것이고, 너희들은 저들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권능이 너희에게 부어질 것이다. 언제?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주어져서 그래서 내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가 다 외우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거 다 외우는데 이게 우리는 명령으로 해석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명령이 아니고 뭐다? 약속이다. 약속이에요. 너희가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으면 성령이 임한다는 약속.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약속입니다. 권능이 있으면 쉬워져요. 권능이 없는데 하려고 하니까 힘겨운 거죠. 사랑의 권능이 있으면 사랑하기가 쉬워집니다. 사랑의 권능이 없으니까 조금 사랑하려면 바닥까지 다 긁어내서 사랑하려고 하니까 힘겨운 거죠. 권능이 있으면 증언의 일이 쉽습니다. 왜냐? 성령의 권능이 임해가지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넘칩니까?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넘쳐요. 사랑이 넘치며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면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뭐냐? 사랑이 흘러갑니다. 흘러가요. 나는 미운 사람이 많아요. 이거 반증이에요. 뭐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다는 반증이에요. 그죠? 성령이 충만하면 다 사랑스러워요. 희한하게 그렇게. 나는 짜증나는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왜 이렇게 못마땅한지 모르겠어요. 무슨 뜻이에요? 네가 성령이 부족하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미운 사람도 많고 짜증나는 일도 많고 인생을 열심히 살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거 이거 포기해야 됩니다. 한계가 있어요. 우리 의지 자체는 귀한 것이긴 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여러분, 이것을 뛰어넘는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잖아요. 우리 의지가 정말 나에게 이런 구석이 있나, 이 정도로 날카롭게 벼려집니다.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이 성령의 축복이에요. 내가 가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있는 것처럼 유익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내가 떠나고 너희가 성령 받는 게 너희 사역을 위해서나 너희 인생을 위해서나 더 유익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옆 사람에게 정말 진심을 다해서 정말 최대의 축복을 가지고 가장 사랑스럽고 불붙는 눈동자를 가지고 성령 충만합시다. 같이 한번 축복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성령이 일하시고 권능이 있기 때문에 증인의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순종하고 의지를 발동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귀한 것이지만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이 충만하면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 있다, 이런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강력하게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세밀하게 역사하기도 합니다. 성령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셨구나. 하루를 반성하면서 이 가운데 성령께서 이렇게 일해 주셔서 내 안에 그렇게 선한 마음이 자극을 받았구나, 감동을 받았구나, 이런 거죠. 성령이 세밀하게 역사하신 그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아주 짧지도 않고 아주 길지도 않습니다. 지난 금요일 노회 임원 모임이 있어가지고 서류를 챙겨가지고 급히 가려고 교회로 들어오는데 어떤 한 분이 저를 붙들고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그렇다고 했더니 기도원을 하나 소개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근처에 괜찮은 기도원이 광은 기도원이니까 광은 기도원이 있다. 그랬더니 자기가 광은 기도원에서 지금 내려오는 길이래요. 그러면서 어떤 거를 원하시냐면 기도원에서 숙식을 제공받으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는 그런 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곳은 요즘 그렇게 좀 쉽지는 않다. 그러니까 기도원에서 일하실 수 있는 분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하나님 늘 섬기고 그런 거를 찾기 때문에 제가 딱히 아는 데는 없고 요즘은 그런 데가 많지 않아서 그렇게 요즘은 쉽지 않다. 그랬더니 아, 그러냐고. 그러면 자기가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그런 거를 찾는데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어디냐고.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간대. 고향이 어디신데? 그랬더니 전남 고흥이래요. 그래서 고흥까지 걸어 내려가시겠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이고 그러시냐. 자기가 서울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했는데 그러는데 그래서 어떻게 걸어가려고 그랬는데 하루에 한 25km나 30km 정도 걸어간대요. 자기가 걸어가면 이제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원래 절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간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이제 끝에 결론은 뭐냐면 그런데 목사님 제가 고향에 내려가는데 차비가 없고 밥을 못 먹었는데 좀 이렇게 좀 그런 걸 부탁하게 돼 있는데 이분은 전혀 그런 이런 방구가 없는데 눈빛이 조금 그런 분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러시냐 하고 이렇게 이제 걸어서 제가 그렇게 이제 인사를 하고 가시는데 다리가 좀 불편해 보이시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너무 걸어 다녀 가지고 이제 발에 물집 잡히고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시는데 제가 이제 짐을 챙겨 가지고 나가는데 마음이 안 편해요. 아, 이거 어떻게 고흥까지 걸어가시려고 하지? 그러니까 마음이 안 편해요. 근데 제가 이제 성안으로 가는 길이니까 그러면 한번 어떤 사정인지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리고 가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 진실성을 파악할 수 있겠지. 그래갖고 이제 급히 차를 몰고 가서 여기 LPG 주유소 교회 앞에 있잖아요. 거기서 픽업을 했습니다. 타시라고. 내가 남쪽으로 가는 길인데 성안까지는 일단 모셔다 드리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쭉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름은 지만길이라는 분이시고 나이는 환갑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불과 한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절에 있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호텔에서 근무를 하다가 한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승려의 길로 들어서게 된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동국대 승가대학원까지 졸업하신 정규 학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쪽 세계에서 이름이 정수 스님이래요. 근데 이분이 상당히 치열하게 씨름을 했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성철 스님 같이 그렇게 이제 수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굴 속에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했는데 3년 동안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3년 동안 수도 생활을 할 테니까 밖에서 문을 잠가라. 그럼 밖에서 문을 잠는데요. 하루에 한 끼를 갖다 준대요. 하루에 한 끼를 갖다 주고 그러면 이제 그걸 먹고 거기서 계속 공부하고 돌을 닦는 거예요. 돌을 닦고. 근데 이분이 말을 하는데 약간 발음이 어눌해서 그래서 마스크라 그랬나 했더니 나중에 마스크를 벗었는데도 발음이 좀 그래요. 그래서 자기 치아가 별로 안 좋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겨울철에도 저녁에 밤에 잠을 자지 않기 위하여서 얼음을 깨물고 수도를 한다네요. 그래서 치아가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수도를 하고 나와 가지고 승려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승려 생활을 하는데 하루는 이제 선배 이 승려가 자기한테 텔레비전을 주더래요. 그래서 이제 자기 방에 텔레비전을 설치하고 절도 케이블 연결되는 걸 아시죠? 그래서 케이블을 연결했습니다. 케이블을 연결해 가지고 불교 방송을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가 기독교 방송 보다 보면 불교 방송 나오는 거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방송을 본 거예요. 기독교 방송을 보는데
지모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분이 이렇게 나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죽음 다음에 지옥에 갑니다. 예수를 믿어야 이렇게 영원한 천국을 갑니다. 이런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3년 동안 잠도 안 자고 수도를 한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이 그러면 내가 뭐 죄를 지은 게 뭐가 있나? 이 이론 속에서, 절 속에서 살고 그런 사람이니까 큰 죄 지을 건 없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나 같은 사람도 지옥에 가는가? 이제 그 다음부터 그게 꽂혀가지고 자꾸만 이제 불교 방송은 안 보고 기독교 방송을 보라고, 기독교 방송을 보면서 기독교 방송을 듣다 보니까 믿음이 자란 거예요. 이분이 조금씩 조금씩 믿음이 자라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분이니까 그 기독교 방송 지목사님 교회에 전화를 해가지고 복음의 도리를 설명해 달라. 자기 핸드폰도 없기 때문에 절 전화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기독교 방송에 전화해가지고 그 도리를 설명해 달라고 설명을 듣고 또 찾아가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믿음이 자라니까 하루는 연부를 하러 이 그 절에 그 법당에 들어가는데 들어가지를 못하겠더래요. 그 다음부터 연불이 안 나오더래요. 연불이 들어갔는데 입이 막혀가지고 연불이 안 나오겠더래요. 갖고 이게 아닌가 보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많은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이제 거기서 이제 승려의 길을 그만두고 이렇게 나오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이제 이 정식의 승려이기 때문에 승려증을 조계종 가서 반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승려증을 조계종 가서 반납을 하고 그러는데, 동료나 이제 선배가 이제 하는 말이, 그럼 나가서 못 해먹고 살라고 그러냐, 그냥 여기서 살지,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근데 이제 자기를 아꼈던 선배 승려 주지스님이, 너 그러면은 여기서 외로워서 그런 것 같으니까 고향에 절을 하나 소개해 줄 테니까 고향 가서 주지하고 좀 편안하게 살아라, 그리고 내가 통장을 하나 줄게 하면서 통장을 던져주더래요. 그래서 통장을 보니까 자기가 처음으로 세봤대요. 5억 원 있더래요. 그래갖고 그걸 가지고 가서 편하게 살아라. 근데 이분이 그랬더래요. 스님, 제가 도를 닦겠다고 절에 들어왔는데, 그런데 내가 그 도가 진리가 아니어서 내가 그만두는데, 그거 타협하고 5억 때문에, 돈 때문에 가가지고 신도들을 미혹한다면 제가 제대로 된 사람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반납하고 왔다는 거예요. 괜찮죠, 사람이. 그죠? 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괜찮으신 분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도를, 이제 기독교 도를 깨닫기 위해서 교회를 가고 기도원을 가고, 근데 이제 아무것도 없는 분이니까 교회에서 이제 숙식이 가능한 교회를 찾아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숙식을 하고 교회 일도 조금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뭘 했냐면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하루는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러시더래요. 나는 목사로서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귀가 솔깃하더래요. 어떤 게 성공인가? 그랬더니 세 가지를 말씀하시더랍니다. 첫째, 나는 교회를 건축했다. 둘째, 나는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 셋째, 나는 통장에 돈이 있어서 먹고 사는데 별 걱정이 없다. 근데 자기 생각에, 아니, 절에는 땡중이 있는데 교회도 땡목사가 있구나, 그게 깨달아지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설교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한테 면담을 신청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성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를 건축하고 좋은 차를 타고 통장에 돈이 있으면 성공이겠습니까? 목사님이라면 많은 성도들을 천국에 보내야 그게 성공 아니겠습니까? 스님이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색이 바뀌면서 그 다음부터 말을 안 하시고, 그래가지고 야곱의 삼촌 라반의 안색이 바뀐 걸 보고 뛰어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도 여기서 있을 수가 없구나 해가지고 지금 내려오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하나님, 하루에 한 끼만 주시면 내가 기도원을 찾아가면서 한 25km, 30km를 걸어가겠습니다,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걸어오다가 광운기도원까지 물어서 왔고, 광운기도원에서 그런 사람이 있을 데가 없어가지고 가다가 우리 영광교회로 오고 이제 저를 만나고 저하고 차를 타고 간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 이분이 땡중은 아니구나, 그리고 진실한 면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 이름이 정수 스님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만길인 그 이름이어서 지 선생님, 이렇게 영광교회 와가지고 나하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 이제 고향에 내려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그리고 올라오실 수 있으면 올라와서 송탄의 자리를 잡으셔라. 그래서 내가 무엇을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분이 조리사 자격이 있대요. 호텔에서 옛날에 근무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리사 자격이 있는데 송탄은 기회의 땅이다. 삼성이 있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여기 뷔페, 한식 뷔페도 되게 많고, 그래서 이렇게 일하실 수 있는 자리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혼자 몸인데 굶게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성도들도 여러 명인데 뭔가 도울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렇게 송탄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같이 신앙생활 하면은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형제들 만나보고 꼭 올라오겠다고 그렇게 이제 정수 스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호주에 있는 것은 이제 지갑에 있는 걸 다 주면서 알아서 가시라고, 차를 타고 가시든 걸어서 가시든 이제 식사를 하시든 이렇게 이제 하시라고 그렇게 했더니 꼭 자기가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향에 내려, 근데 핸드폰이 없어가지고 연락처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오고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우리 공동체가 블레싱 데이를 하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었더니 스님 출신의 개종자를 만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분이 가능하다면 특별히 뭐 이제 당연히 결혼도 안 했고 형제들도 30년 동안 연을 끊고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 아버님은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은 살아계실지 모르겠다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시게 된다면 좋은 공동체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같이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런 것은 이게 무엇일까? 왜 이런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만남을 허락하셨구나, 성령님의 역사가 있구나 하는 거는 저는 느꼈고, 또 중요한 성령의 역사는 누구의 마음 속에 그 당시 정수 스님의 마음 속에 역사를 한 거예요. 기독교 방송을 듣는데, 절에서 기독교 방송을 듣는다는 것도 희한하지만 기독교 방송을 듣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구도자로서 3년 동안 제대로 눕지도 않고 자지만, 그런데 여기에는 참 진리가 없다고 하는 이 회의, 그게 어떻게 이분 안에서 일어났냐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이분이 자발적으로 성역 정도 반환하고, 그리고 나오는, 그리고 거액의 돈도 안 받고 나오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블레싱 데이를 앞두고, 여러분, 저 사람이 변할까? 우리 힘으로 어떻게 설득합니까? 그러나 3년 동안 동굴 속에서 입산수도한 사람도 성령이 일하시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뒤집어지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복음을 전하게 되면 우리 성령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은 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재림에 대한 확신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고 무장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